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요즘 전 세계에 가장 이목을 끄는 국가가 있다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GDP 기준으로 전 세계 4위에 이르는 부자 나라였던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하루 일당이 겨우 79센트밖에 되지 않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가 되어진 그런 나라이죠. 한 달을 열심히 일을 해도 한 달에 월급 가지고 아이스크림 몇 개 아니면 닭고기 덩어리 몇 개밖에 살 수 없는, 그리고 간단한 채소나 이 정도밖에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나라의 이야기고요. 더군다나 그 나라의 대통령 마두로가 미국에 압송되어지면서 전 세계에 가장 관심을 끄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또 한 나라가 있다면 이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때 중동의 파리로 불리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부자 나라였던 이란이 이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고 또 환율이 너무 급등하여서 조그만 식자재 하나 사는 것도 부담스러운,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시위를 나오게 되었는데, 하루에도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치는 이런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쩌면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면, 한때는 부강했지만, 한때는 잘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먹고 사는 일이 가장 고통스러운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이 요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때는 부강한 나라였지만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 때 지금은 가장 비참한 처지에 처한 나라,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명 높은 왕인 아합의 손자로서 굉장한 우상 숭배자이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에 이웃 나라인 아람 왕 베나닷이 군사를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 다 밀집하여서 이제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렸고, 아람 왕 베나닷은 이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둘러싸서는 그들을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있었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게 되면서 이제는 식량은 바닥났고 사용할 수 있는 물자도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먹는 것 하나가 목숨을 걸어야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열왕기하 7장 바로 앞장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절대로 먹지 않았던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매매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귀 대가리는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음식 가운데 하나인데, 살도 붙어 있지 않는 뼈만 가득한 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통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니까요. 80세겔은 보통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연봉을 팔아서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둘기똥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콩이 있는데, 너무 맛대가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절대로 먹지 않던 그 비둘기 콩이라고 불려지는 이 합분태가 조그만 되에 달아주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한 달치 월급에 맞먹는 그 정도의 가치로 매매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심지어 인육을 먹는 끔찍한 일이 그 도성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절망만 가득한, 그래서 이제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이야기예요.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전쟁이 있기 전의 상태로 하루 만에 완전히 그 상태로 회복되고 이제 그 전에 형편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었어요. 이제 죽지 않고 살아도 된다. 이제 굶지 않고 살아도 된다. 이제는 그 전과 같이 풍성한 삶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 소위 왕이 찰떡같이 믿고 있던 그 똑똑한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신다고 해서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자, 다시 한번 2절을 볼까요? 2절.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하늘에 창을 여셔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살게 하신 이 역사를 모르지 않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관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로 선포하게 되었을 때 엘리사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네가 볼 것이지만 절대로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졌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장관과 별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엘리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거나 열광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3절부터 시작되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대체로 성문 어귀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에서 던져주는 그 음식으로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 안에도 굶주리고 있으니 누가 이 성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을 신경 쓰겠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이 자리에 그냥 있어도 굶어 죽는다면 차라리 우리가 아람 진영으로 가자.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지만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하여 그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람 진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어요. 5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왜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6절과 7절이 설명합니다. 우리 6절 7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해에 가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왜 없는 거 하였더니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아람 군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갑자기 군대의 소리, 말발굽 소리, 함성 소리를 듣게 하는데 소름이 바짝 돋아서 야, 이대로 있다간 다 죽는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그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쌓아둔 군량미만 가득하고 먹을 것이 가득하고 좋은 의복과 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우상들, 금으로 은으로 만든 그 우상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장막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배 터지도록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버리고 간 금은 의복들을 다른 곳에 감춰두고 또 다음 장막에도 가니까 음식이 가득 쌓여 있어서 배부르게 먹고 또 감춰두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들이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결단과 고백을 통하여 오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이기적인 삶을 죄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9절이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분명한 고백인데요, 우리 한번 9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이들이 뜻밖의 회개를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었다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면,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의미를 갖게 되어졌다면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이기적인 삶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나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복음을 전해야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과 싸우는 독립군들을 레지스탕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레지스탕트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그 영화가 로베르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이 나치 독일과 저항하며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독립군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붙잡혀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지없이 사형장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 사형장에 놓여진 이 나무에 하나하나씩 결박되어 묶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유독 한 사람이 몸부림치며 그리고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소리 질렀다 그래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레지스탕트가 아닙니다. 나는 장사하며 돈이나 벌고 살다가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입니다. 나는 독립운동과도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가 아무리 소리쳐도 나치 독일은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를 사형장에 그 틀에 묶어둡니다. 그때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던 함께 사형을 당할 레지스탕트 한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여보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 그게 바로 당신이 죽어야 될 이유요. 지금 전쟁이 5년 동안 계속되고 수백만의 우리의 형제 이웃들이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당신이 당신만 먹을 것을 생각하고 당신만을 위하여서 살고 그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마땅히 죽어야 될 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저 방관하는 것,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모두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채우기 위하여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분명 죄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들이 살아야 될 두 번째 삶, 이 삶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은 복음을 가진 자는 침묵을 죄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을 죄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들은 그들의 침묵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가진 자의 침묵이 죄입니까? 우리의 침묵 때문에 죽어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침묵은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세기 복음주의자로 유명한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 제목이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죄. 이 존 스토트는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 죄가 된다. 왜냐하면 그의 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 모두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소성케 하고 살아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에스겔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동시에 경고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고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그가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마땅히 들어야 될 복음을 듣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면 그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도 이 핏값을 찾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가 살 수 있는 이 거룩한 영적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이 4명의 나병 자들이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고백한 것과 동일한 고백의 내용이었던 거지.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로, 복음을 가진 자는 지체하는 것을 죄로 여겨야 합니다. 복음을 나중에 시간 되면, 형편되면, 상황이 되면 전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죄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자들은 그 밤에 사마리아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 야밤에 사마리아를 향해서 그들은 뛰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긴박성이 있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주께서 나와 연결해 주신 사람들, 오이코스들에게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 나병 환자들의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오이코스들을 기억하면서 그 야밤에 사마리아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제가 본 한국 영화 가운데 제일 재밌게 여기는 한국 영화는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1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본 영화라고 하는데, 저는 미국에 와서 미국 영화관에서 처음으로 본 한국 영화가 바로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 한국 영화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보았는데 그 내용은 좀 굉장히 단순해요. 그 마약 이제 사범을 잡도록 구성된 마약 이제 단속반이라고 하는 이제 반이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들에게 강등 위기가 놓여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시금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마약 사범, 그 국내 최대 조직의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이제 이런 내용의 이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 가운데 보면 이 마약하는 이제 조직원들이 있는 사무실 그 건너편에 그 통닭집에서 잠복 근무를 하는데, 이 통닭집이 제일 잠복하기 좋은 곳인데 그 주인이 통닭집을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통닭집을 인수해서 그때부터 이제 거짓된 이제 통닭집으로서 잠복 근무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그 집이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분명히 잠복 근무하기 위한 형사로서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통닭집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아니면 마약 사범들을 잡으려고 하는 형사인지 아마 이 정체성이 막 다 흔들려서 막 돈만 쫓고 있다가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한 사건이 벌어져요. 바로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한 형사가 이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그 마약 사범을 뿌리 뽑는 이제 형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마약 최대 조직의 근거지에 이제 습격해서 그들을 일망타진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참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되었던 것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그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하던 막 그냥 탄탄대로를 걷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통닭 파는 사람인지 형사인지 다 혼돈되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후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될 축복의 통로된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상만을 추구하고 마귀를 쫓는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 형사들과 그들과 싸워서 이제 마약 두목을 이제 고반장이라고 하는 마약반 그 반장이 이제 끝까지 따라가서 이제 목숨을 걸고 따라갑니다. 그러자 이 마약 두목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는 통닭집 사장이라면서 왜 죽을 똥 살똥하면서 나를 쫓아오냐 소리를 질러요. 그때 이 고반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은 다 목숨 걸고 일해. 이러면서 이제 결국 그를 일망타진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목숨 걸고 삽니까?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목숨 걸고 사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책임져 줄 것이다. 2026년 새해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세상만 추구하고 목적 없는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해 주신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복음에 붙잡히게 하소서. 그리고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의 오이코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소서. 사마리아 성은 가족과 친척이 있는 오이코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여겨서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주께서 나와 연결해 주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나만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침묵을 죄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지 않은 것을 죄로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몰두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복음에 붙잡히게 하여 주소서. 세상에만 몰두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주께서 우리와 연결해 주신 오이코스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